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처음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노년기이지만 그에게 찾아와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서 주님은 또 천사들을 보내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으로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로 기이한 일들의 연속이었고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보는 중간중간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환상을 다 본 이후에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십니다. 속히 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직접 선포하시기도 하셨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일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히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를 통하여서도 이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마치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바라보았던 악의 세력과 싸울 때 그런 험난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때로는 고통도 있고요. 그것을 인내하는 인고의 시간도 필요한 어려운 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것을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창세 때부터 계신 예수님이 그의 사역 가운데도 쭉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그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서 하늘의 보좌의 바로 옆에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오면 당신을 따르는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냐면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제껏 우리가 살펴봤던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서 그곳에 생명나무를 즐기며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왔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흰옷을 입은 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빛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살아가는 그 약속을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성 밖에 있느니라. 여기에 무슨 점술가라든지 음행을 자행하는 자들이라든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든지 거짓말을 즐겨하는 자들 모두 다 환상 중에서 보았던 짐승의 표식을 손에 놓지 않는 자들입니다. 끝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거부한 자들이죠. 그들은 마지막 종착지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 밖에서 그들은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성 밖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는 그곳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아직까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직까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은 교회에 사명을 주십니다. 아직까지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곧 임박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초청하라. 그들에게도 값없이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들에게도 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상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나머지 65권의 성경책과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모든 메시지도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만큼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책임감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다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있구나.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 그리고 오늘 마지막 메시지처럼 주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신다 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까지 그 약속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초청해야 합니다. 그곳에 생명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스스로와 여러분의 가정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그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 약속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 또한 받았습니다. 참 보잘것없었고 연약한 인생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참 그 약속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남은 삶을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주님 주신 새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